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사모하여 엎드렸사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지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그 의미와 메시지는 이미 설교한 오병이어 말씀과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4,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였는데 29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그곳에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사실 그들은 3일 동안이나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질병을 고침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본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광야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날의 그 광야 교회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메시아로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교회, 이것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 현대 교회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가만히 그날 그곳의 분위기를 한번 영상처럼 그려보세요. 자,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맹인, 기타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날의 분위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결코 정돈되었거나 지성적이거나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아닙니다. 여기저기 환자들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병자들의 신음소리가 났을 것이고 또 따라온 아이들은 칭얼댔고 대충 전체 분위기는 정말 시끄럽고 혼잡하고 초라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황상 그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인근 각지에서 굉장히 먼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분석해 보면 그날 그곳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그 먼 길을 달려왔겠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통, 자기들의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그냥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보니 어느 날 3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의 상식으로 체험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의 다리가 펴지고 맹인들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각종 변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사람마다 평생 간증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날 저는 그곳에 두 가지 강력한 요소가 있었기에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요소들이 오늘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요소고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요소가 뭘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모하는 영성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 간절한 것, 그것이 현대 교회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 절대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분위기는 초라하고 시끄럽고 냄새가 났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환경과 조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학력의 사람들이 모였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넉넉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고 어떤 입지 조건과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진짜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간절한 오직 예수님만이 사모하는 그 예수님만이 주인된 영성이 그 교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두세 명이 모여도 진정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 뭡니까? 예수 사랑을 잃어버린 곳에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 누가 주님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가 삼간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면 교회가 되지만 고대광실 어마어마한 건물도 사람이 주인되어 있으면 그냥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려면, 아니 그 현장이 교회가 되려면 오직 예수, 절대 예수가 주님으로 계시는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단순하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당시에 종교인들,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은 잘 훈련되고 정돈된 교리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구제, 금식, 11조 등등의 어떤 구체적인 신앙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만민에게 자랑할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대부분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체계적인 믿음도 아니었어요. 어떤 틀을 가진 어떤 전통과 규범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 믿었지만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절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간절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졌고 귀 멀고 입이 온눈했던 사람들이 똑똑히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어드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분은 이 사람일 수가 없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참이란 것이 뭡니까? 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말씀을 가졌다고 자처하고 모든 종교적 행위를 가졌다고 자처하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거부하고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했고 작은 기적에 환호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뛰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말하지 말라 하더라도 달려가서 여기저기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32절 말씀에 사흘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3일,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3일을 금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게 나이가 좀 드니까 3일 금식이 힘듭니다. 금식하면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긴지,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니까 3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3일을 먹지 않고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들에게 임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3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을 들으며 3일을 붙어있지 못합니다. 누구나 3일을 굶으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고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3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날 그 광야에는 주님을 향한 너무나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순수했죠. 그렇게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아픔까지, 육체적인 피로까지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칠병이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정말 단순하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깨달음이 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려면 3일의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로 3일을 함께한 그들 굶주립니다.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3일로 대변되는 그 3일이 3일일 수 있고 30일이 될 수가 있고 3년이 될 수가 있어요. 3일로 대변되는 고난의 문제, 기다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굶주리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한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가정의 아픔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침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3일, 때로는 의심스럽고 아픈 고통스러운 3일을 견뎌내야 돼요. 3일 굶었기에 배고프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배고픈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내 절대 문제까지 풀어줄 뿐 아니라 육신의 배고픈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그 3일을 견뎌내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3일의 진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단순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주님의 어떤 능력을 믿어드리다가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치료와 그리고 덤으로 보너스처럼 주시는 칠병이어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요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대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술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주님께 간절해서 3일을 배고픈 줄 시간 줄 가는 줄 모르고 간절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부요한 내 삶의 환경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고백하며 예수께 더욱 간절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실존,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국가의 실존을 깨닫고 간절함으로 엎드리다가 오늘 그 3일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내 심령의 우리 믿음의 절대 요소는 오직 예수님의 진짜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께 간절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 삶에 사라지지 않고 회복되고 내 심령과 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간절한 믿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남은 십자가 위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예수께 너무나 간절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으로 기다리다가 3일이 배고픈지 모르고 지나간 그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오직 예수님의 절대 주인 되어지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종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께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을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실존,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소망 없는 나의 가정, 예수님 없이는 교회일 수 없는 우리 교회, 예수님 없이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3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다가,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3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자꾸만 우리 심령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될 때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꾸만 지식은 늘어나고 부르금은 늘어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종교적 화려함은 늘어나지만 오늘 이 광야의 단순한 믿음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의 주인된 믿음이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가 뭐래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들 때에, 주님, 오늘 이 광야의 영상과 광야의 기적과 광야의 환호와 광야와의 감정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물에 사모합니다. 조국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조국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심령이 주를 향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진짜 간절함이 되고 진짜 사모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진심을, 이 열망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